늘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단 1분 1초도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삶을 더 추구하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단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를 세우는 줄도 모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부하면서 자신은 꽤나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인 양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하나님과는 원수된 육신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실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점검해보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로 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와 이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성령의 손길로 새로워지고 만져지고 치유됨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사고와 그 가치관과 그 고정관념을 고쳐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세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나의 아버지, 이 강의 속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주님 저희들이 느끼며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지금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요. 영적인 문제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삶에 적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신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몇십 년을 거쳐서 공부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몇 시간에 이걸 갖다가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그 자체에도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지금 갇혀 있는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도요 질문은 하긴 해. 그런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아니 그게 내 사고와 가치관으로 그 영적인 그 부분을 물어가지고 내가 그걸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적용이 잘 안 될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는 아직까지 영의 지각이 열려있지 않고 듣는 귀가 없대. 영적으로.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을 흡수를 합니다. 여기 이성으로. 그리고 배우는 거는 지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몇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로 사는 훈련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목요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삶이 따라주지 않은 거는 그거는 가짜 영성이다. 생활이 안 따라주면 가짜더라고요. 그 저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삶을 누군가가 원하면 그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 개인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니까? 아니 내가 뭐 언제 그런 적 있어요? 말 안 해도요. 그 풍기는 뉘앙스가요. 다 보여요. 할렐루야. 예, 보인다고요. 자기가 속으로 얘기 안 하고 감춰 있어도. 저희 목사님은 얼마나 보이겠어요. 근데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목사님한테 부끄러워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 이 적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에게 내가 그 부끄러운 것들을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대방을 통해서 적용이 되게 해줘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킨다든지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답변을 보면은 아직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이 말은 안 해도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 아직 영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구나. 삶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은 영적인 거 주의가 좀 무섭다고 목사니까 민주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이게 무섭다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자기가 매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짜잖아요. 그게 가짜 속에 매몰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자기 주관으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운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세계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깨트려야 되거든.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 십자가, 그 십자가 깨트리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그 고상한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에로스였고 자기를 굉장히 이 육신은요 자기 사랑으로 살아요. 육신은 자기 사랑을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로 처리돼야 될 부분인데 자기 사랑으로 살으니까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뭔가 좀 인정해주고 그걸 좋아해요. 얘는. 그게 자기를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한다. 듣기 싫어. 내가 자존심 상해. 그게 오히려 영성훈련하는 데는 큰 복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거의 10년 가깝게 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밥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포장을 잘해요. 얼마나 포장 잘하는데. 더군다나 여자 목사들은 은사가 강하잖아요. 제가 이제 은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음성이 은사로 듣는 음성하고 생명적인 음성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이 육체가 원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도.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은사는. 은사가요 도구예요. 도구. 영적으로 살게 하는 도구.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기술자 필요하죠. 재료 다 있으면 뭐예요? 기술자 없으면 소용없어요. 은사가 그거예요. 말씀도 있고 영적인 훈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거는 내 육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그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깨 내가 세워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을 어떻게 하냐면 아니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사자들이 그래요. 그것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러지 기도 설한 사람은 그런 음성도 못 듣죠. 사역을 한 사람, 은사로 사역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주고 치료해주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은사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로로 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절대적이잖아요. 필요 없는 거 왜 바울은 자기는 방언을 그렇게 많이 한 거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셨겠어요. 바울의 그 서신서가 다 보면은 다 경험된 부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율법주의였을 때는 지식적이고 이성적이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는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 영성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 신학적이고 정신사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게 영적 존재로서 인간하기 가장 설명하기가 좋다. 가장 알아듣기 쉽다. 가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우는데 필요한 도구, 은사나 마찬가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기록한 거예요, 이거. 이분은요, 20여 년 동안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영의 문제를 혈하게 목사님 마음에 쏙 들도록. 목사님은 경험된 부분, 체험된 부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교재로 쓰기에 합당하다. 우리 성도들이 빨리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하는 것보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우리 인간을 얘기한 게 철학이잖아요. 인간의 신학은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한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를 올바로 세우는 적용하는 부분으로 지혜와 말씀의 은사 감동시키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 책을 보니까 깨달아졌어. 그러면 깨달아진 걸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 내 세계에 있었네. 이거 내 세계를 내가 만들고 있었네. 그 속에서 갇혀 있었네. 어머,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살았네. 어머, 이게 여기 이렇게 됐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적용이 돼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너 이렇게 고립돼 있냐. 저 요 며칠 동안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고립돼 있었어요. 왜? 주님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 딱 하나님이 머물게 계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기도를 굉장히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영적인 부분. 옛날에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2시간씩 좀 기도 안 하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왜? 우주를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우리나라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우리 교회 한 바퀴 되고 교계에 돌아야 되고 뭐 돌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가 왜 2시간이 필요하냐 맹 이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가 기도하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다. 내가 매장 속으로 말은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제가 나 삶의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때려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추가로 하나 여러분 아실 거는 우리의 그 문제가 뭐냐. 삶이 되게 누구든지 거의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대개가. 우리 집엔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잘 돼도 헛거라는 거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배추를 심으면 잘 길러야 돼요. 근데 뽑아서 절코요.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두 인생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인생이 있고 영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영적 존재로 사는 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생활을 바꾸려면 첫째, 바꿀 수 없어요. 왜? 이건 초윤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 어렵습니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거 들어보기도 잘 어려운 얘기인데 철학적인 얘기를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철학자들도요 수십 년 동안 연구해도 못 사는 거예요. 개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홀랑 뒤집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두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 일반적인 그 인간적인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어린애들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결혼은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삶. 그런 거예요. 예, 계속. 예,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꼭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새벽에 여기 기도하신 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크루즈 딱 시켜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방언하면 누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꼭 그들은 와서 이 훈련을 받아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하는 걸 새삼 제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르트거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 130페이지 칼 바르트를 얘기하는 거. 네 번째. 네. 넷째 줄에 바르트가 여기서 홍과 육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말했는데 이 두 개의 요소는 엄격히 구분되지만 나눌 수는 없는 하나이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예수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혼과 육이 아름답게 조화되는 바와 같이 인간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 육의 존재로 사는 것이다. 인간 예수의 경우처럼 아름답게 조화된 혼과 육의 정체성은 성령의 작용과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반 인간의 경우도 혼 육의 존재가 된다. 여기에 말미암아라는 말은 벌써 정신이 하나님, 즉 예수의 신성에 속한 것이지 인간 존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령, 즉 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수 있으며 이 정신은 인간의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것이다. 인간은 다만 자신의 육의 혼이라는 존재 구조로 주어져 있다. 본질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존재하면서 생명을 받고 그 받은 생명을 소유하는 신체의 혼으로 살아가는 구조를 가진다. 인간은 육과 혼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에 속한 육에 떨어질 수 없는 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혼이란 육과 떨어지면 더 이상 혼이 아니고 육이란 혼에 속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육이 아닌 것이다. 인간이 육의 혼이라면 그것은 그의 혼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육이 혼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육의 혼으로서의 인간은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위한 존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의 혼으로서 인간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신체로 존재하는 양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육의 혼을 의미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정신 또는 영이라고 부르는 가이스트이다. 그래서 여기 독일어로 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스트는 인간은 영을 가지면서 존재한다. 영을 가진다는 것은 그가 육의 혼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근거되고 구조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영을 가진다는 말에 의미 있게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영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다는 존재 개념이 아니라 영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영의 임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다.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거기에 있다는 말이고 인간이 호흡하고 사는 매 순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다. 또한 그것은 육의 혼으로서 인간이 영에 의해서만 전인이 된다는 근본 원리와 영으로 인해 인간이 비로소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혼이 있어 갖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본체 분리를 하면서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냐면 이 육과 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 떠나니까. 제가 이제 영성훈련 받으면서 한 몇 개월 어간 속에 하나님이 본체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로 나를 알게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거기에 관심 없고 그냥 은사로 방언만 개호 좀 했던 거고 방언도 통변을 못 했었어요. 일반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 믿음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영성훈련 와가지고 본체 분리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영과 육하고 혼하고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켰어요. 근데 영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 영이 떠나니까 육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아무 지적인 거 그런 것도 기억도 없고 육은 그냥 그 생선 덩어리. 생선 왜 살아있는 놈 건져내는 팔딱팔딱 뛰다가 그냥 죽지 않아요. 꼭 그런 존재로 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이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세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야, 세계를 날아다니는데
그 당시 그 환경 속에서 불자동차가 왱 하고 지나갔어요. 그때 영이 어머 나 집이 불타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이 불타면 나 어디로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영이. 그래가지고 막 세계를 날아다니다가 딱 그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 불타면 난 갈 데 없어서 어떡해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육하고 이게 같아야만이 이 몸을 형성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영이 어디로 들어오냐니까 오른쪽 발가락 여기 엄지발가락으로 싹 들어오는 그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야, 영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몸이 이렇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몸하고는 아무 감각도 없어. 영만 세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영이. 근데 불자동처럼 왜 하고 지나갔어요. 저희 집 앞으로. 그러니까 막 영이 막 불안해하는 거야. 보세요. 제가 25년 동안 예수를 그냥 믿은 사람이 아니고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장가를 안 가. 예수 잘 믿는 여자한테는 집안을 재백사하고 하나님 일에만 몰두한다고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여자 절대 싫대. 가정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복신앙으로 그냥 내가 일 열심히 주의 일하면 내가 잘 살 주라고 한 거예요. 남편도 자식들도 잘 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한 거거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울더라고요. 이 영혼은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는지 저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 경험을 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좀 벗고 보니 그 하늘나라 그 찬양을 하는데 끝도 갓도 없고 우리가 육신으로 제가 이제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울어봤거든요. 울으면은 육신은 이렇잖아요. 근데 영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펑펑펑펑 울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영혼이 지옥 갈까봐 여러분 불안한 거요. 영은 알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지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영은 알았는데 육신은 몰라. 무감각해. 아무것도 몰라. 죽고 썩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어때 마귀의 칩이 돼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훈련받지 않고 세워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항상 종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깨달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한 거예요.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은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아는구나. 영혼만 알아. 얘는 몰라. 혼하고 육은 모르는 거예요. 지가 지옥을 가는지 죽고 썩는지 그 몰라요. 육은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와서 자기를 끌고 다니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줄 알고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다 나중에 뭐요? 우리가 100%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50% 교회 생활, 50%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 어떡하겠어요? 사단이 가는데 따라가야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의 혼으로서 인간의 영에 의해서만 전인이 된다는 근본 원리와 영으로 인해 인간이 비로소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영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이 주체로 사는 거는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썩는다고. 거기다가 또 주의 종을 세우셔가지고 죽고 썩는 것이 왜 죽고 썩는 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영을 가진다는 것은 곧 인간이 살 수 있다, 살아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영이나 인간에게서 육을 육답게 하는 영으로 혹은 혼에 속한 육으로 만드는 존재로서 이것이 없이는 곧 인간의 죽음을 의미한다.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혼과 육을 갖다가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그냥 시체죠, 시체. 감각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생선이 썩으면 죽으면 썩어서 냄새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혼이 떠나면은 3일 안에 장사 안 지내면 얼마나 썩는 냄새 나요. 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영인데 영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은사에 매립되든지 자기 육신에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거 뭐 여기에 또 몰입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 매몰되잖아요. 근데 영은 불면하지만 인간은 죽는 존재이다. 인간이 사는 것은 곧 영으로 인해 사는 것이다. 영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서 인간의 혼을 생으로 일깨우지만 그렇다고 혼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바르트는 혼을 영의 도움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영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을 영혼으로 규정하면서도 혼과 영, 정신과의 차이를 구분했다. 즉 혼은 그 자체로는 그 어떤 본질도 아니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할 수 없다. 오직 육과 결합하여 신체가 되므로 비로소 존재하는데 그러면서도 육은 혼에 의해 존재한다. 영, 정신은 혼과 달리 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영은 신적인 행위 또는 창조자의 은혜로운 행위로 하나님이 세상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듯이 육이 혼과 영을 필요로 한다. 영이 없으면 혼육은 하나의 신체로 머문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만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감각도 없고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영으로 인해 비로소 주체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영혼으로서 영은 존재하는 생명이 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여기서 인간을 하나의 육의 영혼으로 파악함으로써 헬라적인 이분법과 물질론적인 일원론과 이원주의적 영성주의를 극복하고 성경적인 인간의 구조, 존재 구조를 규정했다고 스스로 자부했다. 바르트의 인간 구조를 정리 요약한다면 인간은 하나의 육을 가진 혼으로서 이것은 신체를 의미한다. 하나의 신체에 혼이 거함으로 육이 되고 혼으로 인해 인간이 단순한 신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혼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육의 혼으로서의 인간은 영, 즉 정신이 없으면 전혀 의미를 가질 주체로 살 수 없는데 이 영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호흡과 같은 영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영혼으로서의 또한 실존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아주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이런 거요. 우리가 영이 있고 영혼이 돼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주체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도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관이신 거죠. 우리도 주관이 생겨. 그런데 그게 나중에 장성하면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그저 쬐쬐하게 뭐 인간적인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요 굉장히 깊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과 육도 신체가 되긴 해도 영이 없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럴듯한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이 또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거린이 좋은 옷을 입어도, 그죠?
그건 옷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영이 영다운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심이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요 별도 연구 요 부분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서 여러분이 이걸 사실적으로 여러분 자체 속에 있는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아마 수십 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깨달아졌잖아요. 맞아, 그랬어. 뭐 그런 존재였구나. 깨달아지는 건 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스인데 나를 이제 적용해서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경험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그래, 너는 이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만 듣고 깨달아졌어. 이 책을 보면 너무 내가 쓰지 못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에서 너무 고상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나를 갖다가 상승시켜요. 육신이. 나는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몇십 년씩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록한 그런 소스잖아요. 이거 지금 내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돼야죠. 푸누마가 돼야죠. 이 그라마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서는 그라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아진 부분을 살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기도가 결여된 영성훈련은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냥 어디서 그냥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이 기도 자리가 없고 그러면. 예, 여기가 끝부분이 재밌죠? 예.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불어주신 호흡과 같은 영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영혼으로서 또는 실존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실존이 뭔지 아시죠? 주님과 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주님과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성이 안 되면 실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가족이 있어도 그죠?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되는 거고 남편이 있으면 내가 아내라는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실제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내 속에 영이 있다? 영이 있다는 거 말면 뭐예요? 처음 본체 분리됐다? 인격체 분리됐다?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있으니까 그 존재가 돼야지. 할렐루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존이 영이 있기만 하는 게 소용없어요.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주님이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행하려면 네. 변화 훈련 성숙돼야만 동행이 네.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동행이 안 돼. 내 생각대로 살려면. 그 밑에 잔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잔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입니다. 헬라적인 같이 읽습니다. 헬라적인 이분법은 인간이 영과 육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각각의 실체로서의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관계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해당된다.
또한 나중에는 이것이 고대 기독교의 교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일원론적 물질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신체성을 가진 하나의 실제로서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주로 헬라의 원자론자들과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 시작되며 19세기의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규정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일원론적 물질주의의 견해와 정반대로 일원론적 영성주의에 의하면 영이 하나의 유일한 인간 실제의 성을 실체로 규정하는데 영은 인간의 참된 본질이 되며 육은 단순히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바르트는 이런 극단주의적인 인간 실체에 대한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성경적인 인간 이해를 위해서 본대로 육의 영혼으로서의 전인으로 보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기회가 있으면 더 여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 이론이 있다 그래. 그 밑에 설명을 이게 다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학문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 플라톤은 육과 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육과 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육과 혼 둘이 있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육과 혼이 육체라는 걸로 하나고 정신이 따로 있다. 그 정신을 푸뉴마 그러니까 스피릿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철학이 극단적인 게 뭐냐면 육은 이게 무익하다. 육은 죽으니까. 그리고 영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육과 영을 이원론적으로 얘기한 게 서양 철학이에요. 플라톤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들의 얘기. 그래서 그것도 물질주의는 신체적인 걸 따르고 영성주의는 영원한 걸 따졌다. 그런 얘기에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바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이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삼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제 그게 바르트 얘기는 지금처럼 그 앞부분에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되는 것. 그렇지. 그러니까 예. 바로 그 얘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육으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예. 성경과 이 신학이 우리가 지금 두 가지가 체험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걸 영적인 존재로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의 되는 도움이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깊고 오묘한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도우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기도 의미가 알았죠? 네. 예. 그럼 시간이 뭐 15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적 존재, 영의 문제를 지금 얘기해서 마지막 장이었거든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칼 바르트의 그 견해처럼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은 뭐냐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게 영성훈련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훈련이 뭐냐? 묻는 거예요.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물어요. 모든 일에. 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영으로 사는지 육으로 사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파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3년 질첨에 훈련받을 때는
계속 물었잖아요. 어떻게 물었냐면 처음에 저는 훈련 받을 때 냉장고에다가 무엇을 꺼낼까요? 무엇을 먼저 먹을까요?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데 써붙였어요. 훈련해야 되니까. 교육돼야 되니까. 내 몸이 묻는 센서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입력돼야 되니까 반복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는 영성훈련 받은 분들이 10년, 20년 된 사람들 거의 다잖아요. 5, 6년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3년 동안 훈련 받을 때는 계속 묻는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묻는 것도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르죠. 처음에는 아주 쉽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기도하고요. 육신적인 걸 위해 기도해요. 근데 점점 들어가면 영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영으로 기도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간관계도 깊이 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친구가 그냥 의례적으로 만난 친구가 있고 오래된 친구가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라는 건 하나의 그 시작이 육신적인 데서 은사적인 거, 은사적인 데서 영적인 걸로 깊이 들어갑니다. 네. 표면적인 기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방언을 은사를 개발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단계마다 방언도 바꿔지게 해주시고 묻는 부분도 이제 성숙된 그런 물음으로 세워져 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5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인간에 대한 구조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칼바르트가 네, 성령이 아니면 모른다. 혼적인 얘기도 했지만 네. 영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 들어가면 혼으로 기도해도 영으로 기도해도 거의 하나님과 일치될 때가 와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애들이. 저는 묻는 게 방언으로 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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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럴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대적에 물리셔서 자기가 자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예. 거기서 풀려나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환경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이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기 묶여 있네.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 자기가 알면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게 그렇다는 거, 육신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이러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는 걸 모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이 자기가 지금 어머니한테 매몰돼 있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주관이 아주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육신으로 그 아는 그 부분은 영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죽고 썩는 것들을
그걸 거기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조명받은 자기를 얘기하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뭐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래, 나는 성격이 이래, 이런 얘기, 육신적인 얘기가 너절하게 얘기할 게 없어. 영적으로 조명을 받아 자기를 알면. 근데 그분은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를 깨라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지금 얘기 딱 들어보면.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 들어보면 저분이 아직까지도 거기 머물러 있네. 그러면 자기가 모르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어때요? 그걸 가지고 자꾸 그 부분을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기도해서 나와야 되지. 네, 그러니까 옆에서 상담해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아까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도에 나와야 돼, 거기서. 갇혔을 때, 그 3번 회개하고 3번 대적해 대적하고 저주해서 물리치면 그게 자기인데 어둠에 자기 가서 인격인데 그게 내가 그 속에 나올 수 자기 있다. 고상한 인격인데. 자기 속에 나온다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회개 안 하면 대적하고 안 그러니까 떠나, 절대 안 떠나.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 아니 해봤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다 보면 회개를 그 하고 통로가 물리쳐야지. 열릴 때가 있다니까. 쟤는 그대로 있는데 물리친다고 나가 귀신이? 네. 절대 안 나가요. 회개해야 돼 먼저. 주님, 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이 굉장히 고상한 에로스한 나로 착각을 하게 하는 사단의 그 속임수거든요. 그럼 아버지 앞에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김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믿는 걸로 본인이 생각하는데 얘기하면 막 대들 싸웠죠. 그런데 그걸 깨는데 몇 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그 체험들을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자기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게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자아거든요. 예? 그게 육신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물리쳐야 돼. 그 생각에 머물게 하는 게 사단이거든. 그 대체가 물리치면 자기가 먼저 자기에게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를 열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사 때문에 망해. 내가 망하더라고. 은사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방언, 풍전, 대형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영적으로 세우는 데는 마이너스라는 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깊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팔바르트가 성령께서 일깨워줘야 된다. 이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먼저 회개부터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적 안만 해도 안 나가. 쥐가 고자리 있고도 묶여있는데 고자리 있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요? 대적 3번 대적? 회개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아예 돼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 있어요? 주님 앞에 제가 이제 어느 분의 그 간증을 드리면서 애통하는 게 필요하다. 정말 솔직히 환경과 모든 문제와 사건을 봐서는 애통할 일이 없어요.
자식들이 속으시게 말만 하면 다 오케이죠. 사랑받죠. 그런데 애통해야 되냐? 왜 안 된다니까? 이게 애통해야 될 문제야. 이게 안 되면 그게 애통해야 될 문제야. 내가 환경이 너무 좋은 거, 이거 사단이 이걸 갖고 이용해서 애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져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애통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저가. 왜?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은혜 나눔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육신에 매몰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 그만하고 시간 예예예예. 시간 다 돼가는 기도할 시간도. 다 돼가는 게 끝났어. 죄송합니다. 5분 쉬시고요. 예예예. 바나나. 바나나 좀 가져오세요. 네, 2개씩 드세요, 바나나.